오늘의 말씀 제목은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유명한 찬송가는 존 뉴튼의 자전적 찬송 시입니다. 그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존 뉴튼은 11살에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에 선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노예선입니다. 나중에는 거기에서 그는 그 노예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존 뉴튼은 한때 영국 해군에 입대했다가 거기서 탈영을 기도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함장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실제로 그가 아프리카에서 15개월 동안 노예의 종이 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3월 10일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갈 때 마침 성남 폭풍우가 배를 강타합니다. 그 심각한 위험에 처한 뉴튼은 이때 자신을 성경의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고 도망친 그 요나와 같다고 자신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존 뉴튼은 영적인 깊은 자각을 체험하며 주님께로 천부여 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는 이날을 영적 출생의 날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그가 반대를 하죠. 점차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해가며 1758년에는 영국 성공의 사자로 안수받기에 이릅니다. 이 존 뉴튼이 말년에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쇠퇴하나 두 가지만은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큰 죄인이었다.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크신 구세주,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놀랍다는 그 두 가지만은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죄수가 아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란 부활절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로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안에 각 십년 가운데 성령의 전우로서 진리의 영이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종이 되는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책,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언약의 책이 규정하는 법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이야.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는 거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스라엘에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언약의 책인 이 법규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도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처럼 그 신분 관계에는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기본 정신은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경우는 영원히 그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은 6년으로 정합니다. 그 6년의 기한이 차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 종은, 이 노예는 그 종살이 한지 7년째 되는 애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될 것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줘요. 그때 종이 자유를 선택할지 아니면 계속 노예로 살지,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종을 위한, 그 노예를 위한 인권 보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책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가 만약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만약 주인을 통해 아내를 얻은 지금 남종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남종이 가족과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5절이에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더 헌신할 수 있다, 내가 이제는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속 종으로서 섬기겠다 하는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결정도,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는 그 결정도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계속 노예, 종의 신분을 유지하여 주인 아래에 종으로 있겠다 하면 그 종 되었다는 것에 증거의 표식,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흔적을 남깁니까? 6절이에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간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시대에 공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그런 판결을 재판장에 가서 받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이 귀를 뚫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귀걸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주인을 끝까지 섬길 것이라는 그러한 증표를, 그러한 흔적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주인과 종에 대한 이 신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없어질 신분이 아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책에 규정된 법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태어나자마자 노예국가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이집트 나라의 노예 국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비로 태어났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며 선택임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노예 국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 나라가 이집트에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곳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주인이 되어야지 종살이를 합니까? 왜 노예 국가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계획이고 내 마음이다. 내 주권이다. 나의 다스림이다. 주권자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개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후회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노예에 대한 신분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도록 놔두심을 우리가 봅니다. 빌레몬 주인에게 도망쳤던 오네시모 종을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 주인에게 편지를 하죠. 그게 빌레몬서예요.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이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그 무익한 종이 되어서 도망가서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인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게 빌레몬서 18장이에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빌레몬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종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무익한 종이지만 나를 봐서라도 내가 그것을 갚을 때니 이 무익한 종을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사이입니까? 빌레몬 1장 10절이에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지금 바울도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곳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네시모 종이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잠깐 실수로 인간의 종으로서 그가 도망쳤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다시 영원히 주인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대우했으면 좋겠으니 한번 받아주고 영접해라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용서할 것을 부탁합니다. 사람의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변화된 그 종이 이제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는 그 모습으로
자유로 스스로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된 그 나의 신복임을 내가 입증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 빌레몬 주인이 이 종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고, 내 신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대체 누구의 종이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빌레몬 주인에게 이렇게 누구의 종이길래 당당하게 욕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종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되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자가 되시고 더 이상 죄의 종에게, 율법의 종에게 우리들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노예처럼 끌려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스스로 기꺼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이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나는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종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에게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케 되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죄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너희들이 노예처럼 학대받고 압제받고 눌리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그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그 모든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하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의 성령의 전에 자유하게 너희들을 율법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하는 영으로 너희들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쁜 소식의 메신저로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를 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 두 여자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식이 누구죠? 바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두 언약의 비유 중에서 하나는 신의 산 언약,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 육신으로 낳은 그러한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고 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라를 통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를 낳는 그러한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씨,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믿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하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육신의 종으로서, 율법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노예처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육신으로 난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이 육신으로 난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 이삭의 씨,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21장을 봤듯이 노예 생활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6년. 7년이 되면 자유의 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몸이 돼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훈련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네. 출애굽기의 이 종이 7년이 되면 자유가 되잖아요.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려고, 그 자들까지 다 믿게 하시려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차별이 없고 다 동등하게 그 예수님을 믿게끔 불러주시고자 율법으로 이 땅에 나신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에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 자유하는 영으로 우리가 뭐에 묶여서 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종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그래요. 할례를 받았는지 무할례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요. 이거 할례를 받고 무할례고 할례고 이것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고 이후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이 뭡니까? 계속 종이 되고자 이 송곳에 귀를 뚫어서 표식을 남기듯이, 증거를 남기듯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무엇에 스스로 지금 노예가 되었습니까? 우리 선조는 선악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가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도 하고 싶은 그러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노예입니다. 너무나도 탐스러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과 인정받고 싶은 명예와 성공,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의 노예, 자식의 노예, 나를 사랑하는 자신의 노예, 건강, 자존감, 인정의 노예에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요. 적용 나눔입니다. 세상학문과 교회 생활에서 노예로 만든 세뇌된 거짓 메시지에서 해방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된 그 노예된 내 생각의 그 감옥에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그림으로 가둬두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잘못 세뇌된 그 감옥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 생활에서 듣던 말씀, 그리고 듣던 여러 가지 관습과 습관, 그런 감옥에서 노예가 된 생각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차별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노예 같은 신분을 둘 수 있지? 하는 그 차별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그동안 들어왔던 그 설교 말씀, 그것으로만, 그 방향의 그 프레임에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가둬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는 차별하는 신분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누구나 믿고 차별이 없지만,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진리의 영이신 진짜 메시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상고하지 않고 그냥 선포된 말씀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맞겠지 하고 그냥 세뇌가 되어서 내 식대로 하나님을 그냥 가둬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억지로가 아닌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목숨 다해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곳을 뚫어 귀를 박는 것 같이 자기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부인하는 그 못 박는 흔적을 그 사랑에 빚진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이 섬김이 기역자 교회의 주인과 종, 이러한 실제적인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탐방한 그 교회의 사례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전북 김제시 금사면에 있습니다. 기역자 이 안에 기역자 교회예요. 이렇게 기역자 내부 공간이에요.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왜 기역자가 됐냐면 옛날 남녀가 따로 예배드렸던 교회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볼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유명하지만 건물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는 산이 많아서 먹을 것이 부족했기에 전라도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이자익이 김제에 와서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 머슴 생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선교사 테이트의 전도를 받아 조독상과 이자익 모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인 이 노비인 이자익은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인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무슨 낭패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의 체면이 어떻겠습니까? 장로에서 떨어진 것은 일종의 실패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때 되게 뻔한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머슴을 쫓아내거나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주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독삼 주인은 전혀 다른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오히려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깁니다. 이후에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주의 종으로 섬깁니다. 그 주인 조독삼, 그 주인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온 가족이 이 종인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원히 스스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흔적을 이 시대에도 우리 마음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그러한 희망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욕심이 커서 탐욕으로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 계속적으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흔적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 영원히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이 최고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에 송곳을 뚫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